남자들이 꼭 가는 곳이 있죠. 그 아주 파릇파릇한 20세 초반에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즐겁게 너무 꼭 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군대를 가면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그런 표정들로 군대 가는 날, 입대하는 날짜를 기다리죠. 그렇다 보니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내다 보니 아무래도 그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많은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경험한 시간들이 거기에서만, 그 군대 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함께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들의,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 여성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 라는 농담이 있죠.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럴 정도로 그들의 군대 이야기는 참 엄청 장황한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저의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락을 취해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휴가를 나오기도 했죠. 근데 저희 친구들 중에 딱 한 명이 기흉이라는 그 질환을 앓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급 판정을 받아서 일반 그 군대가 아닌 방위산업처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그러한 병가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받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는데 자기만 혼자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군대를 그 군복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먼저 1년 정도를 근무한 후에 사주 교육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이 친구가 휴가 나온 친구들의 이야기에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 친구가 드디어 이 훈련을 마치고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특전사라도 된 마냥 많은 군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제가 보고 막 깔깔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너 진짜 특전사인 줄 알겠다. 자기는 아직 할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4주간의 그 훈련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 어떤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 이야기에 낄 수 없었는데 갑자기 4주 복무를 마치고자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앞장서게 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군대 이야기가 처음에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였는데 드디어 그 군대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나 며칠 밤 셀 수 있어. 나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라고 이야기하며 숨 쉬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표정으로 군대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더 기분 좋고 신나 보입니다. 상담을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그것이 자가치유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불러오게 되죠.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최근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을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그 강사분들의 강의를 찍습니다. 찍어 놓았습니다. 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종철이라는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구소 부소장님의 강의를 찍는 가운데 그분께서 한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한 10년 전쯤에 와서 특강을 해주신 분이시더라고요.
김정태 씨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스펙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끔 그렇게 되어지게 훈련받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많은 자격증들을 따야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 교육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스펙보다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이고 내 자신의, 내 개인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펙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 몇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느 회사를 나왔고 이거에 뭐 엄청난 장황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스토리,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몇 날 며칠을 내어줘도 모질랄지 모릅니다. 그 책에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스토리, 그것은 결코 스펙이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다. 스토리는 곧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내 삶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이며,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스토리는 바로 충실한 삶의 증거이다. 이러한 구절도 이어서 나옵니다. 스펙은 단지 과거에 내가 이룬 것의 종합일 뿐 내가 살아갈 방향이나 나의 태도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스펙에는 성실이라는 역량 자체가 끼어들 공간이 없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강조받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많이 준비해라. 열심히 살아내라. 그래야지 너의 이후의 삶이 평탄하다. 저도 20대의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학위, 어떠한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죠. 하지만 저는 비로소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그 사람만이 가지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고, 그 인생에 정말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를 계속 가져야 함을 이 책은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더욱 중요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스토리가 아닌 이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고는 이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나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그리고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스펙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 듯 보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기도, 어떤 소원, 어떤 바램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때로는 생계수단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관여되는 것,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스펙으로서의 교회,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더 생각하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바뀌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에 이젠 정말 중요한 골자, 아니 때로는 단 하나의 중요한 골자가
예수님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인식 속에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던 희망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고 그러한 무너지는 경험들로 인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은 왠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처럼 여겨졌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이 언젠간 자신들의 그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만의 왕국을 세우는 그때에 자신들도 중요한 자리 하나쯤은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스펙을 주실 한 분쯤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보태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겠노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이 인생에서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를 좀 더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인 듯 보입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 어떠한 자세로 내려가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모어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예수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이들의 표정, 어떤 그들의 어떤 분위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떤 단어의 문구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약간 중의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려가셨는데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보건대 지금 이 분위기는 기쁜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딱 봐도 우울한 분위기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실패해서 낙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마음, 이러한 표정,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가지면서 내려갈까요? 그리고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듯 보이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스펙의 하나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라고 그에게 전해주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했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왜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것인지 계속 이 현실을 한탄하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실패한 듯한 자세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울한 마음 그리고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 곁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스펙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스펙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제가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어느 일정한 정도의 이야기가 축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인생의 이야기인 줄은 모르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희망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엠마오라 하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스펙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실망합니다. 때론 예수님이 가짜였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언젠가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의 이 현실에서 구원해내실 분, 건져내실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될 때가 옵니다. 바로 딱 이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표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내십니다.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딱 죽음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거의 동일하게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여러 번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들,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공생애를 하셨던 그 시간들이 너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했고 고향을 향해 나가는 실패자의 모습. 우리는 계속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계속 우리를 대면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거론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자극받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낼 힘을 얻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펙보다 스토리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의 이야기 위에 예수님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주십니다. 너희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참으로 일어났고 그 이야기 위에 이젠 그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때론 요즘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편 영상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드라마인 것 같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론 너무 오래된 어떤 영상의 어떤 단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드라마였지? 오늘 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영상들이 꽤 많죠.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도대체 이거 무슨 드라마였지? 이거 뭐였지? 하는 그런 어떤 찰나에 우리가 그 드라마를 예전에 봤을 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의 제목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 이거 내가 언제쯤 봤지? 왜 좋았지? 뭐 이런 내용들이 생각나죠. 아마 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부활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도 그때도 잘 깨닫지 못하다가 같이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모습, 그 빵을 이렇게 쫙 쪼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들려줬던 이야기가 비로소 그들의 이야기로 승화되어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앞에서 저희가 읽었던 부분 중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구절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졌죠. 변화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에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네온사인이나 조명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 6시가 되면은 해가 지면 밖에 잘 나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위협, 들짐승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도, 강도도, 들짐승의 위협도 그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눈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셨는데 사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밝아져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로 그들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댑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쉽게 이런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자. 함께 좀 어떤 성경 공부 함께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어떤 뭐죠? 이런 요구 앞에 딱 핑계는 너무 분명해요. 공부해야 돼서요. 학원이 너무 많아요. 누가 보면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다 학원이고 다 시험인 듯 보입니다. 핑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 인생에 예수님이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겠니? 물론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되는 때는 어떤 때냐? 그렇게 시험을 핑계대고 공부를 핑계대고 뭐 부모님의 어떤 반대를 핑계댄 그 아이들이 그것들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어느 순간 오더라는 겁니다. 너 공부 안 하니? 괜찮아.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하면 돼요. 예배 드리고 가서 하면 되죠. 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로 바뀔 때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뀐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스펙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던 그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제가 만났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특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 비대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좀 빠져들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한 사람들로 변해져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떠한 장소에서 제가 막 노트북 여러 대 음향기계 이렇게 가져다가 좁은 책상 몇 개 붙이고 저렇게 줌으로 방송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는 피드백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화면 속에 이렇게 사진 찍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활맑게 웃고 계시지만 잘 듣고 계신 건지 강의는 어떠셨는지 참 어렵습니다.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민망할 때도 있고요. 닥달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어떤 질문들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학부형께서 첫 번째 시간에 방문해 주신 오선아 작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진로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좀 꿈과 진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이야기할 때 꾸역꾸역 그 어떤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애들도 그것을 그냥 어떤 명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꿈은 문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이 문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엇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된다라고 하면 작가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 안에도 무슨 방송작가, 에세이작가, 소설작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작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그 아이들에게 있으면 그 꿈이 그 아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과 상통하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 하고 싶니? 바텐더가 되고 싶대요. 바텐더?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사실
아주 갓난아기 때 장기를 다 드러내서 세척하는, 뭔가 잘못 먹게 돼서요, 그걸 세척하는 그런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몸도 약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옆에서 맥주 한 잔씩 하시는데 그 맥주 냄새를 맡는 것으로도 자기는 약간 취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텐더를 하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영화의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술 한잔 하면서 바텐더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거 너무 멋있다. 저건 그냥 막 저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 자신은 술을 입에 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아도 취하니 바텐더는 못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상담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너무 멋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아이에게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니까 뭔가 명성이 있으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제가 분노로 바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자신이 상담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왜냐고 질문을 했더니 상담가는 돈을 많이 못 버니 너가 다른 일을 선택해 보면 어떻겠니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간신히 요즘 우리 이런 아이 그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이야기,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은 뭔가 힘든다는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선생님이 너무나 화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도 아니야, 너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상담가가 되든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라면 꼭 너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펙을 따라갈 때 결국 그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 돈이겠죠. 그리고 명성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축적되고 명성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축적되면 그 스펙은 그냥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새로운 이야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이야기가 끊긴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그러기 쉬운 때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라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 인생을 살아낼 힘들을 좀 얻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예배마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난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텐더가 되고 싶은 아이가, 상담가가 되고 싶은 아이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그 아이가 온전히 그 이야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없는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좋지만 우리 예인교회가 너무나 참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계속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가정을 진행할 때 몇 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청소년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신앙생활에서 부모님을 조금씩 지워가야 된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주신 예수님,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마무리되어질지도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 사랑의 이야기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오늘 또 감복합니다. 지금은 왠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작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